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 집의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어렸을 때에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빠가 못 믿어왔나 봐요. 손을 잡고 가는데 뭔가 차들이 다니고 이렇게 뭐 쌩쌩 다니고 이러니까 좀 불안했던가 봐요. 손을 빼더니 아빠가 잡고 있는 손을 빼더니 지 작은 손으로 아빠의 큰 손을 잡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덜 불안한가? 아무래도 아빠의 큰 손이 그 꼬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잡고 차가 오는 길을 안전하게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아빠가 못 믿어왔던지 그 아빠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가지고 자기가 꽉 쥐고 이렇게 약간 뒤에서 다리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기억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최상의 안전이고 최상의 평안이, 최고의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불안하고 두려운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가지고 내가 끄트머리를 잡고 마치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색의 매일의 모습들을 여러분도 안 그렇지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어떨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거창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평상시에는 잘 안 씻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씻고 머리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속 사람도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단하고 막 거룩한 척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딴에는 막 이렇게 뛰고 해가지고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이렇게 보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부족한 거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상황이 딱 들이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손을 맡겨드리고 내 걸음을 맡겨드린다. 이게 쉽지 않아요. 두려워서 숨고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게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그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참 어떨 때는 짓궂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환난에서 쑥 건져내가지고 야, 내 새끼 때리지 마. 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환난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옆에 가서 힘내라 힘내라 힘 이러고 계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짓궂으신 것 같지만 그걸 통과하고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걸 지켜보면서 가장 애타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떨 때는 막 힘을 내어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막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아니면 환난에 넘어져서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막 안타까워하시고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힘을 내라고 큰 소리로 그냥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뭐예요? 못 듣고 오히려 세상의 자그마한 소리, 세상에 정말 지나가는 소리에도 막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막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하면 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낯짝도 들기 힘든 추한 우리들에게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조그마한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동네의 구의원, 시의원만 돼도 아무하고 자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가리가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갑자기 뭔가 탁 눈에 꽂히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TV를 틀다가 예를 들어 채널 5번을 보고 있다가 SBS를 보고 있다가 7번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5번에서 7번 넘어가는데 6번에 뭐가 있어요? 홈쇼핑이 있는 거예요. 그죠? 7번에서 9번을 넘어가는 8번에 홈쇼핑 심어 놓은 거예요. 9번에서 11번 넘어가는데도 10번에 뭘 만들어 놨어요? 홈쇼핑을 심어 놓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는데도 7번에서 그냥 다른 채널로 못 넘어가요, 아줌마들이. 괜히 막 8번이 부르는 거예요. 6번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9번 뉴스 보려고 7번에서 채널 돌리려고 했다가 괜히 애꿎은 냄비는 또 왜 삽니까? 그래서 막 생각도 못했던 막 냄비가 자기를 부르고 해가지고 괜히 카드 꺼내가 결제해가지고 또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해버리기도 하고 또 실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분 아니세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또 역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대하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우발적입니다. 충동적이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제 물건에 대한 집착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제 책이나 제 물건에는요, 전부 다 이름을 써가지고 어디 가도 내 물건을 딱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집착도 강하고 우발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너 십자가 져야 되겠다. 주님이 갑자기 결정하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쁜 시간, 그죠? 6번, 8번, 10번 보고 있지만 다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심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심으로 이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한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로 증거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해 두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무엇대로? 성경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두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의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오후 시간에 자꾸 이제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서서히 저한테 이제 윙크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꾸 눈짓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언했죠.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그분이 한 아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뭡니까? 이사야 53장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진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졌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지어진 인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 아닙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려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그분은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죠. 아멘.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10장 30절에서 33절. 찾았나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몇 장만 더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고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루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증언이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왔다 가셨어 공갈치고 있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안 믿는다. 구라치지 마라. 막 이랬던 도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도마가 이 김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소식이죠. 김수로 왕릉에 가면 그 입구에 보면 502여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심만 원 도마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죽으실 것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쓰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맞죠. 사탄아, 물러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아,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 그때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구나.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그 하나님,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뒹굴고 자고 했던 그분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셨구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뭘 전하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녀요. 전에 어떤 분이 전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믿으세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믿으세요. 난 그분의 자신감 다 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베버려요.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뭘처럼요? 마치 우리의 일을 봐주는, 마치 집의 집사처럼, 아니면 집의 파출부처럼, 가정부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나의 일을 봐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쳐야 되는데 내가 점수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몇 점 정도 나와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좀. 그러면서 끄트머리에도 뭘 갖다 붙입니까?
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증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보혈의 피,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굴복하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고 그분의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된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한낱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봐라, 십자가에 죽은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간과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가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엄격한 룰이 정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아니면 이 책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무신론자들, 많은 불신자들이 마치 소설책처럼, 아니 판타지 소설처럼 여기는 이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바로 살아계신 그분의 증언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고, 아니 역사적으로 모든 실존과 모든 존재하는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이제 과업이요, 과제요.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완성하시려고 하셨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셨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꼬마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를 내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그 중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찬양 대회를 하고 무슨 이렇게 발표회를 하고 대회를 하잖아요. 가장 높은 점수가 뭡니까? 실력도 교회는 필요 없어요.
뭐 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제일 높은 점수가 인원수 아니면 은혜 점수예요. 그 은혜 점수도 기준이 없어요. 그 교회 심사를 맡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그냥 흥이 나면 그냥 그 점수는 은혜 점수가 50점, 100점이 막 날아가네. 뭐 소프라노, 뭐 테너, 뭐 유명한 교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회사도 막 그날 심사를 맡은 목사님, 장로님 은혜 안 되면 점수가 확 깎여 버리네.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그것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진리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막 여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OX 퀴즈 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확실한 진리인 것이 성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이 증언하신 증언, 그리고 역사적으로 드러난 증언.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온 세상 다 뒤집고 까집고 다 속속히 다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꾸짖으시고 사망을 책망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비 해가지고 또 야 일로 온다 갔더니 이 산도 아닌가비 해가지고 내가 따르는 나의 주가 갈피를 못 잡아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 우리 주인,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작정한 대로,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대로 그 일들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같이 뛰어넘고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하면서 영원히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 문으로 입성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죽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옆집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부러워서 그냥 경험하고 싶어서 그냥 담 넘어 보듯이 침 흘리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대면하여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어떨 때는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들 때 힘내라고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안 될 때는 막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안 될 때는 업고 가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도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참 하나님 없었으면 큰일 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만 수지 맞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수지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을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맞은 수지, 우리가 함께 수지 맞아서 어디로요? 그분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고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처소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내가 맞은 수지 너도 한번 맞아볼래?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